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제자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분명히 알고 믿는 사람만이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에 비록 고통과 어려움이 있고 실패와 손해가 있어도 결국 예수님만이 구원임을 분명하게 확신하는 사람만이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교회에 나와 앉아 있다고 해서 다 예수님의 제자는 아닙니다. 직분을 걸치고 이런저런 봉사에 참여한다고 해서 다 예수님의 제자는 아닙니다. 문제가 없고 이해 충돌이 없을 때는 예수님의 제자처럼 보이지만 문제가 생기고 이해 충돌이 생겼을 때 자기 판단대로 예수님을 떠나가는 사람은 참된 제자가 아닙니다.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팬은 맨몸에 페인트 칠을 하고 축구장에 가는 사람이다. 팬은 관람석에 앉아 팀을 열렬히 응원하는 사람이다. 팬은 선수가 사인한 운동 셔츠를 벽에 걸어두고 자동차 뒤에는 갖가지 스티커를 붙인다. 하지만 정작 경기에 나서서 땀을 흘리며 달리거나 공을 차지는 않는다. 선수들에 관해서 모르는 게 없고 기록을 줄줄이 외우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한다. 고함을 지르며 응원을 하지만 경기를 위해 희생을 하지는 않는다. 게다가 응원하는 팀이 자꾸만 패하면 그렇게 좋아하던 마음도 조금씩 식어가고 심지어는 다른 팀으로 옮겨가기도 한다. 팬은 어디까지나 팬일 뿐이다. 교회 안에도 예수님의 팬이 참 많습니다. 평상시에는 찬양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교제도 잘 나눕니다. 바좌회도 열심히 참석하고 야유회도 기쁘게 따라가고 온갖 모임에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해관계가 충돌하거나 내 자존심이 훼손되거나 실질적인 삶의 고통과 손해가 따르면 태도가 돌변해버립니다. 그래서 교회에 안 나오고 심하면 다른 교회로 떠나가 버립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팬입니다. 그는 절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상황과 그 비유의 말씀을 해석하실 때 상황이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서 예수님이 작은 배에 올라앉아 가르쳐야 할 정도였습니다. 1절을 보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그런데 비유의 말씀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는 썰물 빠지듯 사람들이 다 가버리고 12 제자와 소수의 사람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10절을 보면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오병이어 7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이 자기들의 이해관계와 잘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옆에 가면 자기들이 원하는 그 무엇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천국을 말씀하시고 복음을 말씀하시고 진리를 말씀하시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의아해하면서 결국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고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가르치신 비유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고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12 제자와 소수의 사람만이 예수님 곁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하신 비유의 의미에 대해서 물었지요. 그러자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11절과 12절을 보면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옆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제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하나님의 비밀에 참여하고 구원에 참여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주었지만 외인들, 자기 필요나 이해관계에 따라 예수님께 나왔다가 떠나가는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봐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해서 결국 죄사함,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예수님께서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알고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비유의 말씀이 잘 이해가 안 가도 주님 곁에 머물면서 그 의미를 주님께 묻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팬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에는 열광하지만 철저히 자기 만족과 자기 욕심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생각에 안 맞고 내 기준에 안 맞으면 언제든지 주님 곁을 떠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진리와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의 팬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뭔가 재미가 있고 생기는 게 있고 얻는 게 있으면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이런저런 활동을 합니다. 그러나 별로 재미도 없고 생기는 것도 없고 도리어 손해만 보는 것처럼 느껴지면 교회와 점점 멀어지고 신앙생활이 시들해집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팬입니다. 그는 제자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백날 이 교회 저 교회 쫓아다녀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을 수 없고 영원한 기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내 인생보다 가치 있고
내 만족보다 우선되는 분이심을 알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고통과 어려움과 손해가 닥쳐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 곁에 머무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런 제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열리고 영원한 기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내 만족을 채우려는 사람은 결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팬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만이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알고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얻기 위해 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고통과 어려움과 손해 앞에서도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영원한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복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